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제사장 세우고 또 사람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우죠? 법궤를 세우고 법궤. 이 법궤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군인과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법궤 뒤에 군인들을 따르겠죠. 법궤를 가운데로 세우고 모셔놓고 앞뒤로 제사장과 군인들과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7일 동안 성을 돕니다. 왜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돌게 했을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궤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상징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장소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법궤 메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돌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궤를 메고 돌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놨다, 장난치듯이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놔버리고 환경이 조금 힘들고 또 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뭐 없어도 되는데 오늘 기도도 쉬지 뭐.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십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 내렸습니까?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성을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20절에 뭐래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성을 지른다고 견고한 성벽이 한 것도 아니고 모두 함께 그냥 쫙 무너지겠어요. 요즘 건물 무너뜨리는 공법들이 하도 잘 나와가지고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정말 머리들이 대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 무너뜨리려고 한마로 때려 부시고 그렇게 부셨는데 지금 그냥 딱 장치해놓고 그냥 한번 보탄 하나 딱 넣고 그냥 와라락 아주 쉽게 무너지고.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막 소리를 외치니까 여리고 그 성벽이 완벽한 그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은 함성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바로 이처럼 여러분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통성 기도하는 거 답답해요. 네. 통성 기도하자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뭡니까?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들 공경부만 다 암송했죠? 이거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보여주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니 이거 성경 보면서 우리 박광훈 집사님이랑 평경 집사님이랑 계속해서 이 암송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네. 자 보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고 하는데 개정판은 은밀한 것을 바꾸었죠.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성경 공부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남학생을 딱 하더라고요. 야, 여리고성일 누가 무너뜨렸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나는 안 무너뜨렸는데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어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아이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목사님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장 담당하는 장로님을 나한테 불러다 놓고 그래 당회장실에 들어가고 당임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 교육부장한테 물어보거든요. 교육부장 장로님 내가 오늘 그 주일학교 성경공부에 들어가서 어느 학생을 붙들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안 했다라고 나는 안 무너뜨렸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가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착해서 나중에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도대체 이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 목사님 기왕에 무너뜨려진 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으로 물어주면 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네.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끝까지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에 100%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의 클라이막스가 순종입니다. 기적의 클라이막스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그 암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의 생각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여기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저 바보,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걸 너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앞뒤 재지 않고 잔머리 들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잔머리 들리지 마십시오. 앞뒤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성을 갖다가 집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 집어넣어도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당장에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줄 때 그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의심 마귀 나에게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자꾸 의심을 들게 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순종의 축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시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아예 한 바퀴도 안 돌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게 하고 7째 날 7바퀴 돌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가 하는 말, 내가 작전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환경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너 독자 아들 이삭을 한번 나한테 바쳐봐라. 짐승으로 하지 말고 네 아들을 한번 나에게 불살라서 나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사실 불순종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을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도 사울왕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계속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량한 보잘것없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회의감을 갖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라도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정말 어려운 장애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찬송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